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34편 시편 37편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절로 6절 교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따라하시죠. 절대 믿음. 사람이 살아가면서 해야 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문제는 해야 할 말은 하지 않고 하지 않아야 될 말을 많이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온몸도 능히 굴레를 씌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은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니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고 가능한 한 말을 적게 하라,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말을 적게 하기는 하는데 한 번 했다 하면 남의 마음에 대못을 꽝꽝 박는 사람이 있어요. 어쩜 우리 남편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 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말은 어떻게 하는 거 하냐면 적고 많이 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말은 선하게 하고 순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모질게 말하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그놈 아주 한번 말로 한 방 먹였지, 이렇게 말하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이 주먹으로 한 대 맞으면 멍들고 파스 바르면 끝나지만 말로 맞은 것은 마음으로 가기 때문에 평생 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진 말의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지겠다, 성을 갈겠다, 아니면 내가 네 자식이다, 이렇게까지 가는 말 절대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씀 하셨어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왜 예수님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냐면 인간은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 마음이 변하고 후회할지 모르는 연약성을 알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에다 대고 맹세한다, 머리에다 대고 맹세한다는 건 목숨을 건다는 뜻인데, 그렇게 맹세해놓고 지키지 못하면 경솔한 사람, 무책임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절대 맹세하지 말아라. 인간은 상대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상대적인 존재가 절대적인 하나님을 붙잡아야 영원성을 잇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 같은 것, 인간 같은 존재, 그런 것을 신앙하는 것은 인간이 죽을 때 함께 죽고 물질이 날아갈 때 함께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잡아두었다가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학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귀한 말을 남겼습니다. 사도행전 5장 35절로 39절 시작.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나님을께서 나온 것이면 너희들이 무너뜨린다고 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 나왔다면 가만 놔둬도 때가 되면 사라진다. 이렇게 깨우침을 주었습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은 물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만 섬길 것을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믿음은 비교적이나 상대적이 되어서 두 번째, 세 번째 위치에 서게 되면 이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자, 애인이 있고 하나님이 있어요. 그럼 애인보다 못한 하나님,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돈보다 못한 하나님, 쾌락보다 못한 하나님, 명예보다 하나님 못한 하나님이라면 섬길 게 무엇이 있겠어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가장 우선순위 1번이 되어야 됨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시작. 믿음 생활이 우선순위에서 두 번째 자리에 밀리게 되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고 여가생활이고 레크레이션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누가 한 말일까요? 기록이 없으면 제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믿음 생활하고 계세요? 아니면 여가 생활하고 계세요? 믿음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상고할 때 절대 믿음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절대 믿음 갖고 기쁘고 즐겁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절대 믿음 가지면 상대적 빈곤에서 해방됩니다. 빈곤은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이 있습니다. 절대적 빈곤이란 먹고 싶어도 먹을 게 없는 것, 일하고 싶어도 일할 자리가 없는 걸 절대적 빈곤이라고 말합니다. 북한과 같은 상황, 방글라데시와 같은 상황. 우리는 보릿고개라고 하는 것이 있었지요. 그 시절에는요, 그저 일하고 싶어도 일할 게 없었어요. 남자들 절반은 실업자였습니다. 먹고자 해도 먹을 게 없었어요. 지금 아이들에게 보릿고개, 그럼 고창에 청보리 축제 가시려고 그러세요? 그럴 거예요. 춘궁기가 되면 나라의 창고에 쌀이 다 떨어집니다. 부잣집은 쟁겨놨지만 서민들은 먹을 게 없어서 풀풀이 깨고 보리죽으로 연명하던 시기를 보릿고개라고 말하죠. 산업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옆집 훈인에 가서 대박살 얻어오고 또 옆집 가가지고 연탄 집게로 한 장 얻어오던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그런 기억이 있으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옆 사람을 한 장 쥐샤대기 때리면서 네가 인생을 아냐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옛날은 우리가 정말 가난했어요. 이런 걸 절대적 빈곤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상대적 빈곤은 뭐냐? 우리는 지금 굉장히 잘 살고 있지요. 1963년에 우리나라 GNP가 100달러였어요. 그러다가 이것이 1977년 되니까 1000달러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1995년이 되니까 10,000달러가 되었어요. 그러면 1963년에 비해서 1995년은 100배를 잘 살게 된 거예요. 지금은 270배 잘 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00배 행복합니까? 그렇지 못하지요? 오히려 더 불만이 많고 그리고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13평 아파트를 샀던 그날 너무 기뻐서 방바닥을 쓸며 벽을 쓸며 그렇게 기뻐했는데 직장의 김 과장이 25평 아파트를 샀다고 하는 얘기를 듣는 순간 그렇게 마음이 가난해질 수가 없었죠. 그리고 멀쩡하게 자동차 잘 타고 있었는데 그냥 친구가 소나타, 말도타 이런 차를 뽑았다고 할 때 갑자기 내 차는 똥차같이 느껴지고 그렇게 마음이 가난해졌던 적이 있잖아요. 먹고 입고 사는 의식주의 문제가 이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오는 마음에 관한 이것을 상대적 빈곤이라고 말하고, 이런 것은 비교의식에서 오는 것입니다. 비교의식 갖지 말아라.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아멘. 때문에가 문제예요.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남의 탓을 하면서 불평, 불만, 상대적 빈곤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악한 사람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과 비교하는 것은 너도 악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악인들과 비교하지 말라고 그러는가? 악인이 어떻게 되기 때문을 자세하게 7절 10절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어리로다. 20절로 35절 36절 노란 글씨만 시작. 악인들은 멸망하고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나무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자, 이게 절대 비교를 할 걸 해야지. 악인하고 비교하면 너도 악해지고 너도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은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절대 신앙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제가 부를 때 찬양 같이 하세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와 태백하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와 태백하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세상은 가시밭이고 우리는 백화파입니다. 백화파가 가시와 싸워서 이기는 비결은 가시를 타는 것이 아니고 향기를 날리며 가시와 우리가 화목하게 지내는 것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비교하지 말고 악인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절대적인 믿음 갖기를 다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24장 19절 20절 시작.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비교의식 버리시기 바랍니다. 상대적 빈곤에서 해방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절대 믿음 가지고 예수 향기 날리며 가시밭을 아름다운 동산으로 바꾸어 나가는 복음의 전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절대 믿음 가지면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세상에 점집이 점점 많아집니다. 무당이 뭐 20만이라는 얘기도 있고 30만이라는 말이 있고 그래요. 자, 무당학교 이 경신학교라고 그래가지고 점 보는 거 이런 거 가르치는 학교가 학원이 있는 걸 아십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뭐 무슨 스포츠지 이런 데는 전부 오늘의 운세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철없는 어린아이들이 초등학교 앞에서 그 오늘의 운세 같은 거를 뭐 뽑아 보는 게 있대요. 그런 거 하면 안 되지요. 더욱 놀라운 건 교회에 나오면서도 점을 보는 사람이 30% 있다 그런 통계를 봤어요. 한번 옆 사람에게 당신입니까? 물어보세요. 레위기 19장에 보면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고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 보는 교인들이 있다. 이걸 양다리 신자라고 말합니다.
옛날 정치인들에게 여당 정치인에게도 헌금 드리고 야당에게도 갖다 밑으로 줬잖아요. 이걸 양다리 걸친다고 말하지요. 만약을 대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행할지라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면 안 된다. 하나님만 의지하라. 다윗이 우리에게 권고하지요. 3절, 5절, 6절 시작. 보험은 여러 개 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절대 믿음이요 유리한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교회를 양다리 걸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교회와 세상은 속도가 다릅니다. 무빙 워크가 있는데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속도가 다른 워크를 발로 디디고 있으면 이게 하나는 100km 하나는 10km로 가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넘어지거나 가랑이가 찢어지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다리를 걸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사람은 보이는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절하지 말라 분명하게 제2계명에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엄하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깎고 다듬고 만들어 세우고 복을 빌지요. 자, 노란 글씨만 시작.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이 계명이 껄쩍지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명을 없애버리고 그래서 마리아 상도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10계명인데 하나를 없애면 몇 개가 돼요? 9계명. 그래서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눠서 찢어서 2개를 만들어 가지고 보충을 했습니다. 그걸 모르시는 거예요 아직도. 남의 집안에 관해서 뭐 구체적으로 알면 뭐 그럴 필요는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를 돌고 돌다 마실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죽여 죽게 되었다고 막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풀어서 그들이 물려서 막 펄펄 뛰다가 죽어가니까 모세가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민족을 살려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가상하게 여기시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그래가지고 장대 위에다 놋뱀을 달아서 높이 다니까 쳐다본 즉 살리라.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이 장대는 뭐를 뜻해요? 십자가를 뜻합니다. 장대에 달린 놋뱀은 뭘 뜻해요?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쳐다보면 모두 다 산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언제적 일이냐? BC 1410년 전 일이에요. 그게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 일입니다. 그러다가 놋뱀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잊혀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열왕기 하 18장에 가면 이 놋뱀이 다시 등장합니다. 히스기야 때인데요. 자, 열왕기하 18장 3절로 5절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르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민수기 21장 사건은 BC 1410년경의 일이에요. 그리고 열왕기하 18장 일은 BC 701년의 일입니다. 그러면 몇 년이라는 시간차가 있어요? 700년 시간차가 있는 거예요. 근데 700년 지난 그 시점에 사람들이 옛적 광야에 들렸던 놋뱀을 분향하며 거기에다 제사 드리고 있었다.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것을 깨트리면서 느후수단, 이건 놋 조각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깨뜨려야 할 놋뱀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는 걸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무엇에 절하고 있는가? 나는 돈을 경배하고 있지는 않은가? 난 주식을 경배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부동산을 경배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새 정부를 경배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무엇을 경배하는가? 우린 영원히 하나님만 섬기는 히스기야의 후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질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하면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감하게 깨뜨려 버려야 합니다. 시편 20편 7절 시작.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전쟁의 승패는 군사의 숫자가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느냐에 딸려 있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나 과학이나 물질이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다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절대 믿음 가지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은 어두움의 그늘이 없습니다. 정오의 빛같이 완전한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절대 믿음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같이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같이 성실로 음식을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절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여기 하나님을 기뻐한다 하는 말은 곱씹어 보아야 할 말인데, 곱씹는다는 건 아주 거듭 되풀이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능력, 복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좋아한다,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 지혜로운 아내, 미련한 아내의 이야기를 제가 옛사람이니까 옛날 방식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남편이 늦게 퇴근하시면 보온밥통이 없던 옛날에는 밥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사발에다가 스텐 사발이나 사기 사발에 딱 담아가지고 이불 속에다 아랫목에다 이렇게 딱 넣어둬요. 그럼 아이들이 그거를 먹고 이불을 확 당겼다가 밥이 팍 넘어지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것을 보고 자란 사람 손 들어봐요. 우리 많으네요, 친구들이. 예. 그게 이제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 지혜로운 여인은 혼자 밥을 먹지 않고 상보를 딱 덮어놓고 기다립니다. 그럼 이제 남편이 들어와서 여보, 시장한데. 그럼 이제 상을 딱 대령하면서 당신은 식사했어? 그럼 당신하고 먹으려고 아직 안 먹었어요. 아니 먼저 먹지 왜 그랬어? 당신 없이 무슨 맛으로 밥을 먹어요? 요제라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남편이 더 사랑스러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미련한 여인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혼자 그냥 2그릇씩 혼자 다 잡수시고 이제 남편이 늦게 들어와요. 그래서 배고프다, 밥 좀 차려라. 그럼 아니 늦게 들어온 처지에 무슨 밥도 못 처먹고 와, 부엌에 있어요, 찾아 먹어요, 이러는 거예요. 이런 미련한 여인도 한 달에 한 번만큼은 서비스가 만점이다. 찌개를 그냥 보글보글 끓여가지고 여보 여기 싸와요, 그리고 대령을 해요. 그날이 어느 날이죠? 어떻게 아세요? 해보셨어요? 이제 봉투 열렸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날은 얄짤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미련한 여인에게는 봉투가 귀한 거요, 남편이 귀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남편이 봉투보다 10배, 100배 귀한 거지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보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4절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보세요.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니까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걸
절대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것이지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5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기쁨이 넘치십니까? 사랑이 샘솟습니까? 그러면 얼굴을 배울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바로 그런 소망 중에 살아가는 것이 순례자인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절대 사랑, 절대 믿음은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받아서 얻을 수 있어서 좋아하면 장사지, 그것은 사랑이 아니지요. AD 64년 네로가 박해를 시작합니다.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는데요, 이것이 한 대에 끝난 게 아니라 자그마치 10명의 황제가 바꿔들여가면서 250년간 박해했어요. 씨를 말렸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살다가 살 수 없으니까 어딜 들어갔죠? 굴을 파고 들어갔어요. 지하로. 얼마나 파고 들어갔느냐? 17층까지 발견된 게 있는 거예요. 지하에서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사람들이 햇볕을 보지 못해가지고 그 시체 이제 뼈들이 다 발굴된 걸 조사해 보니까 꼽사등이가 너무 많이 된 거야. 이 지하에서 구부리고 다니는데 각기병 걸리고 햇볕을 못 보고 이래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그 64년 박해가 시작되고 이곳저곳 도시에서 막 사람들을 핍박할 때 속사도 중에 서모나에 폴리갑이 있었습니다. 속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는 사도라고 말하고 사도의 제자를 이을 속자를 써서 속사도라고 말합니다. AD 156년에 서모나에 폴리갑이 있는 서모나에 총독이 큰 박해를 가하기 시작했어요. 서모나도 이제 폴리갑이 우두머리니까 이 총독이 폴리갑을 붙잡아가지고 회유하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한 번만이라도 총독을 주라고 일컬으면, 예수가 나의 주가 아니라 황제가 나의 주다, 그러면 살려주겠다, 이렇게 회유를 합니다. 그때의 유명한 말을 남겼죠. 주님께서 86년 동안 나를 한 번도 변치 않고 사랑하셨는데 내가 어찌 배반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것을 알고 총독이 저놈을 화형에 처하라 명령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나를 화형에 처해 죽일 수는 있으나 당신은 영원한 지옥불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총독이 얼굴이 새카매지고 지옥의 그림자가 스쳐갈 때 폴리갑의 얼굴은 환하게 천사와 같이 빛났다고 사가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절대 믿음은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는 신앙입니다. 물질, 지혜, 건강, 형통의 복이 좋은 것이지만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죽임을 당해도 손해를 봐도 핍박 속에서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합니다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절대 믿음의 신앙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노란 글씨만 시작. 못하며 없으며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상대적이고 가변적이고 연약한 존재인 인간, 그러므로 절대자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 상대적 존재인 인간이 상대적 물질과 상대적 인간을 의지하면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믿음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상대적 믿음의 빈곤에서 해방받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쁨 삼으셔서 주 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결단하면서 묵상으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변치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절대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상대적 믿음, 비교급 신앙에서 해방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변치 않는 마음 전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변치 않는 믿음, 반석에서 믿음, 천국에 있는 순례자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믿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비교급 신앙, 상대적 신앙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절대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나의 기쁨 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